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고치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이를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네. 누가복음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그 복음 선포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 선포. 그러니까 루카복음 그러면 머릿속에 탁 튀어 올라야 되는 게 이방인,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음 선포. 특히 여성들, 소외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 선포가 중심 주제로 되어 있다. 이런 걸 이렇게 전제하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비로소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큰 배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회당으로, 회당에서 시몬의 집으로, 시몬의 집에서 거리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발걸음이 진전되어 가는 과정 전반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루카복음 처음 시작할 때도 테오필로 각하, 테오필로에게 이방인들의 대표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걸 보면, 오늘은 루카복음 4장 31절에서는 갈릴레아의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어 보였다. 다른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회당으로,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38절로 들어가면 이제 회당에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돼요. 전체적인 흐름도 이렇게 어떤 구조적으로 보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리고 성전에서 거리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 전반의 흐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갈릴리아 중에서도 가파르나움이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도 역시 낮은 지형을 얘기해요.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그 인도 영화인데 가파르나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리아의 난민, 레바논 난민 중에 이스라엘의 이 난민 어린아이 주인공이 자인이라고 하는 주인공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가바르나움은 그렇게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도 아주 가장 비참한 지역인데,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 당시도 역시 가난한 지역에 속했던 모양 같아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어떤 서기관이나 바리사이파 사람이나 또는 율법학자보다도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친 거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에 충실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성 있어 보이려면 번지르한 말보다는 그 사람의 진정성, 순간순간 성실하게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진정성이 그를 정말 참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예수님은 늘 순간순간 자기의 삶의 전적인 충실성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 회당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잖아요. 전쟁에서 지고 바빌론으로 유배 가는 2차적인 순환을 받죠.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민족 신앙으로서의 야훼 하느님 신앙이 자기들 믿음 속에서는 야훼 하느님 신앙이 다른 신하고 싸워서 졌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신앙 정말 우리 야훼 하느님이 계신가 라는 믿음의 아주 회의를 품을 만큼, 거기에다가 다시 유배까지 갔으니까 2차적으로 우리는 정말 버림받은 민족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을 거예요. 그때 그런 과정에서 열왕기서의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썼는데, 그 열왕기성에 보면 열왕기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잖아요. 솔로몬 재판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하느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으니까 한 번 죽은 거죠. 근데 또 한 번 유배를 가죠. 그럼 두 번째 죽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건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가 두 부모가 나타났어. 서로 자기 아기라고 얘기할 때 서로 아이의 다리를 찢는 모양처럼 보여서 두 번째 포기하는 거죠. 포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야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야훼 하느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로 드러나는 거지. 사실상 솔로몬은 당대에 그 에집트의 딸 사이를 모셔오잖아요.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의 후궁이 800명, 그리고 첩이 600명. 그러면서 그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온통 이스라엘이 그 이방신에 아주 휘말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그 바빌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배시킨다는 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셔서 다시 살려내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내어 주시는 건데, 하느님의 정신을 알려면 율법, 하느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당대의 생각들이 회당 중심으로 가게 했어요. 그때 이제 회당을 만들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익히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500개, 60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 회당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그동안 몰랐다.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익힘으로써 진정한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느님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 하느님을 회복하는 과정을 위한 회당이 있었던 거지. 거기에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가르침이 누구하고 달라?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과는 다르게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건, 실제로 하느님 글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진정성,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진정성은 지금을 사는 진정성, 여기를 사는 진정성, 그것이 하느님을 사는 최고의 진정성을 보여주시는 권위로 등장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4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복습처럼 얘기한다면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마귀. 여기서 큰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나자렛 예수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를 이러십니까? 당신은 거룩한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들에게 크게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하느님은 너희들의 언어 속에, 말 속에, 너희들의 고백 속에 들어있지 않다. 하느님은 지금 여기 삶 속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함구령을 내리죠.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 모두 놀랐다.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가지 않는가. 이 얘기에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가셨을 때,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을 시달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시중을 들었다. 열이 올라왔어. 상기됐다 이 말이야. 상기. 보통 우리가 그 머리에 열이 올라올 때는 어떤 때 상기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상기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열 받는 거예요. 우리 열 많이 받아본 적이 있죠? 실제로 생각이 많을 때 상기되고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차분해지면 기운이 바닥으로 내려간다 그래요. 열병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생각병이에요. 생각병. 화병, 열병, 생각병. 모든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병이에요. 아십니까? 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현존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마음속을 짓누르는 모든 근심과 그 불안과 고통과 모든 병들은 결국 생각이 만드는 병이다. 화병, 상기되는 병. 그래서 열병을 내려놓으셨다 이 말은 그를 어디로 데려다 준 거야? 생각에서 현실로. 그래서 하늘을 붕붕 나르는 사람들,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사람은 땅을 짚어라. 그러면 지금 여기를 짚어라. 그러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야.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 루카복음 4장 39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뭐 하다가? 생각과 분별의식, 생각, 개념,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르마리에 빠졌다고 그래. 아르마리. 그리고 이제 40절로 들어가면 해질녘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는 대로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의 병을 고쳐주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그리고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으셨다는 점인데,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집단적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바로 해방되고 구원되고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것은 각자의 경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개인에 맞닿아 있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말해주고 있죠.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소외되고 혼자라는 느낌을 받기 쉽지만,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아픔을, 우리 모두의 아픔을 아시고 직접 손을 대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아픔은 뭘 드러내는 것이냐면 실제로 나의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파봤죠, 여러분들? 아파보면 자기 존재감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가장 많이 아플 때예요. 아무런 아픔이 없을 때는 내가 존재한가라는 존재감 자체가 없어. 그죠? 참 묘한 일이야. 내가 지금 살아있나도 느낄 수가 없어. 그냥 지 힘대로, 지 욕심대로, 지 의지대로, 지 느낌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지 날로 사는 줄 알아. 그러다가 한번 아파봐봐. 그러면 그때 비로소 자기 존재감을 최고로 경험할 때예요. 나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얼마나 내가 귀한지. 그래서 아플 때야 최고의 은총의 시간이라고 그러잖아. 자기 존재감을 가장 잘 느끼는 때, 내가 살아있음을 가장 최고로 느끼는 때, 순수 존재, 순수 의식, 순수 생명, 생명 자체, 존재 자체, 의식 그 자체를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는 때. 어때요? 다 아파본 경험이 있지라?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함구령을 내려. 누가 가장 잘 알아? 아르마리가 하느님을 가장 잘 알아. 하느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의식으로 하느님을 고백하는 걸 용납하지 않아. 하느님은 언어가 아니야. 하느님은 고백이 아니야. 하느님은 삶이야.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걸 하느님이라고 그러지. 하느님은 하느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때 하느님으로 살고 있는 거지. 그죠? 마귀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이는 악의 세력조차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 현존에 딱 맞닥뜨리면 뭐가 없어져? 아르마리가 없어져. 생각이 없어져.
온전히 지금 여기를 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선포를 막으시죠. 예수님의 정체성이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은 아프지 않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지. 고통스럽지 않는 예수님, 고통스럽지 않는 하느님,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느님, 자기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느님,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는 하느님,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느님을 기대하지만 그런 하느님은 없어. 하느님은 온통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를 통한 부활, 지금 이 생명을 경험토록 해주시는 거지, 십자가 없는 하느님을 경험하고 싶은 건 인간의 생각. 그러나 하느님은 온전히 십자가를 포함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지. 하느님의 신비는 피상적인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게 바로 뭐라고? 함구하라, 조용히 하라, 생각이 아니다, 삶이다. 이렇게 하느님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투영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닌 것을 도무지 경험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지. 42절에 보면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며 애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붙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마귀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보셨기 때문에 날이 밝자 군중이 그분을 따라가 그분에게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 얘기는 수많은 예수님의 그 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이런 거예요. 군중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 그분에게 떠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겨서 하느님을 붙들고 싶어해. 하느님은 붙들고 싶다고 해서 붙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을 때 붙들어지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있는 거지. 하느님을 붙들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로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하느님 나라는 어떤 한 곳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 순간순간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보는 곳, 내가 경험하는 것, 모든 곳이 하느님이지,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 따로 어떤 곳에 하느님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특정 장소나 특정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죠. 이는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 개인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사명이 부여져 있다는 뜻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복음 선포의 자리예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리죠. 증험해야 할. 우리가 가끔 가는 저기 무등산에 가면 증심사라고 있잖아. 증심사. 바로 이 증심사가 바로 마음심, 마음을 증명하는 자리.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증명하는 자리. 지금 여기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증심사라는 거예요. 증심. 우리는 어디다 마음을 증명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선포이고 복음을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진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이고 이것이 진리고 하느님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매일 땅을 딛고 서 있는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요.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의자가 바로 하느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진공묘유라 그래. 없어. 근데 묘하게 있어. 진공이야, 진공.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어. 그 얘기를 김건희가 얘기해 보더라니까. 진리를.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진리거든. 김건희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원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진리거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진짜 진리인데, 걔는 진리를 아는 게 아니고 이제 죄를 피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말로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런 거지. 진짜 진리를 사는 사람은 온몸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지. 어때요? 내가 서 있는 땅이 무슨 땅? 내가 앉아 있는 땅이 무슨 땅? 하느님이 계시는 땅. 의식의 땅, 존재의 땅, 생명의 땅, 순수 의식의 땅, 순수 존재의 땅, 순수 생명의 땅. 전체 의식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전체의 땅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우주 전체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생명이 우주 생명이야. 그래서 이 살아있는 현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야기했지, 살아있는 이 순수 존재의 실현이 어디서 실현되고 있냐면 지금 실현되고 있고, 여기서 실현되고 있고,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고, 이 순간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늘 당신의 삶을 고정된 어떤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시몬의 집으로 갔다가 또 해질녘에 갖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느님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곳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만이 아니라 하느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는 거예요. 어때요? 보입니까? 직접적인 이거. 하느님은 따로 그 무엇이라고 말하면 배려본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도제식 또는 선생님을 만나야, 그리고 복음 선포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그게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이 얘기를 듣지 않을 때 하고 이 얘기를 들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 하느님 나라가 체득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깨달음, 삶 전체가 깨달음이구나, 삶 전체가 하느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건
머리로 되는 게 아니니까 머리로 이걸 공부하는 사람은 깨달은 척하고 아는 척하고 하느님 나라를 사는 척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삶 자체가 온전히 이거라고 하는 건 1도 의심 없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우리 안에 증험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죠. 어때요? 김건희가 최고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김건희의 가르침.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다고요? 하느님이 완전히 나를 차지하신다고요. 온전한 은총이 나를 차지하셨다고요. 온전한 하느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진리로 가득 찼나? 은총으로 가득 찼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나? 아무것도 아닌 나이기에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삶을 경험시켜 주시고 삶의 은총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걸 깨달아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 복음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완벽한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하는 거거든요. 어때?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기 스스로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것을 경험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 그러면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통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이지. 어떻습니까? 유별난 짓을 하고 유별난 체험을 해야 하느님 만난 거라고 생각했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유별난 체험으로 하느님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놀라운 기적담을 많이 들어요. 시한부 6개월 선고를 암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6년째 썽썽하게 살고 있다고. 시한부 6개월 받았는데. 또는 3개월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10년째 살고 있다고. 6개월 받은 사람이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다 시한부 인생이지. 무슨 너무 3개월짜리 시한부는 금방이고 6개월짜리 시한부는 또 다르고 60년 시한부는 달라? 어차피 시한부지? 안 그런가요?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그래서 육신이 3개월짜리든 6개월짜리든 3년짜리든 60년짜리 인생이든 그건 오고 가는 그 인생은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지금 앉아있고 지금 경험하고 지금 듣고 있고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하게 살아있잖아. 살아있어. 살아있는 내가 있잖아. 이 생명, 살아있는 이 존재가 있잖아. 이게 하느님이라고.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이거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고.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 죽지 않는 생명, 이게 영원한 생명.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제발 3개월 사느니 6개월 사느니 3년 시한부 인생이니 60년 시한부 인생이 똑같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 그죠? 이번에 보니까 유경천 주교가 60대 초중반 인생으로 짧은 주교의 인생을 마무리했지만 늙어서 죽은 주교보다 이쁘더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인간에겐 시간이 의미 있는 건 아니야.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당을 떠나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앓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했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예수님이 열을 꾸짖으셨대. 그 말이 뭔 말이야? 왜 열이 올라왔어? 생각. 내가 산다. 내가 한다. 그리고 내 의지,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상기가 됐지. 열이 있지. 그래서 네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여기 하느님의 사랑이다. 네가 바로 하느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은총이요, 존재 자체가 바로 사랑이요, 존재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축복 덩어리다. 그걸 믿고 어떤 경험이든 지금 살아있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꾸짖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였더니 열이 푹 내렸고 그때부터 이제 시중 들기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시중 들었다는 말은 삶으로 살기 시작했다. 그때는 대가리로 살았는데, 머리로 살았는데, 대가리가 뭐예요? 크게 가리는 거잖아. 하느님의 은총을 완벽하게 가려버린 거야. 대가리로 사는 사람들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살지 않아. 그래서 그 뜨거운 열, 그러니까 열을 꾸짖으니 열이 내려가셨다. 대단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이 모두 예수님께 왔다. 여기서 질병이 뭐예다? 질병. 지금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갖 고통을 겪어.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거든. 내 의지대로 되지 않거든. 내 욕망대로 되지 않거든. 그러면 이 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나라는 게 따로 없어. 내 것이라는 게 따로 없어.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를 내려놓으면 그리스도가, 하느님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와? 과거를 살고 있는 인간에게, 미래를 살고 있는 인간에게, 고통을 쥐어잡고 있는 인간에게, 우울을 쥐어잡고 있는 인간에게, 미움을 쥐어잡고 있는 인간에게, 온갖 인간의 문제를 쥐어잡고 있는 인간에게, 네가 잡고 있으니까 잡히는 거지 이놈들아. 내려놔라. 그랬더니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면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지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들이 빠져나가는 얘기들이잖아요. 개념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빠져나간다는 말은 과거를 붙들고 있던 온갖 잡기들이 물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모습들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마귀들이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규정하지 마라. 규정하지 마라. 어떤 것도 하느님은 규정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규정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 참.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모두 다 자아성취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자아성취 드라마. 매일매일 자기 욕심을 만들어가고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인간 극장을 찍고 있는 거지.
성공 드라마 찍고 있는 거지. 참. 어때요? 성공 드라마 찍고 싶죠? 인간의 욕심은 인정받고 싶고 젊어졌다는 소리 듣고 싶고 얼굴 좋아졌다 그러면 입이 쫙 벌어지고 모두 다 개인의 성공 드라마를 찍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너는 개인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산다? 우주적 생명, 전체 생명, 전체 의식, 전체 존재, 순수 존재로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 이게 바로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그대는 듣지 못하였는가? 그대는 느끼지 못하였는가? 그대는 맛보지 못하였는가? 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셔야 했던 곳으로 가시면서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이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붙들었다. 그 말은 다시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어. 모두 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을 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전부 일어나는 건데 이 자리는 무엇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리지. 이 자리는 어떤 것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무는 자리는 아니거든. 하느님 나라는 머물 수 없어. 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지. 매 순간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내 것. 저 사람은 모를 거야. 나만 알아. 뭘 지도새도 모르게 한다. 뭐 지도새를 지하고 새만 모르지. 다 알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깨달아 안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깨달음입니다. 그때부터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찬 경험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이고 김건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 귀 진리의 말을 해보라고 진리를 아주 똥치를 해봤다니까. 이보다 더 귀한 말이 세상에 없는데 난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존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이것이 이미 우리의 삶의 최고봉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언제 경험한 거예요? 천지 창조 이전에 하느님께서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천지가 생기기 전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산다께.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뭘 깨달은 거예요? 본래 있는 하느님을 깨달은 거기 때문에 최고 중에 최고의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도 늘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뭘 잡으려고 하면 실제로는 그것에 잡히는 날을 경험할 수 있어요. 조금만 욕심을 부려도 내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경험들 종종 하시잖아요. 응? 내가 이뻐하는 손지가 집안에 놀러 왔어. 근데 떠날라고 하면 섭섭해. 갈라고 하면 벌써 정이 들어갖고 잡고 있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살다가 어떤 곳에 기간이 돼서 지나면 보내기 섭섭해. 벌써 정 들어갖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럴 수 있는 것을 알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보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 있어야 돼. 있을 때 최고로 잘하고, 또 오는 것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그냥 가게 하면 되는 거지. 가는 놈을 또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 내가 이 세상 매 순간 즐겁게 살았으면 또 이 육신이 떠날 때가 되면 금방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진짜 진실은 이 말 없는 말로서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말이 인연 따라 시전 따라 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최고의 은총과 축복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내 말 좀 들어달라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응?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수많은 말을 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함구령을 저번에 31절 4장 31절에서도 35절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죠. 조용히 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아가라. 또 오늘 43절에도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꼬집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꾸짖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말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규정한다는 거고, 규정한다는 것은 잡는 거고, 잡는 것은 붙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그것,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죠. 그래서 말길이 끊어진 나라, 말길이 끊어진 나라, 오직 모를 나라. 오직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인 그 나라. 그것이 지금 여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 하느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하느님께서 인도해 준다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따로 있는 줄 알죠.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현실이 어떤 땅인지 아신가요? 돌로 가득 찬 가장 세상에서 척박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에요? 지금 사는 땅, 여기 사는 땅,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지, 먼 나라 가나안에 가서 사는 땅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돌과 광야로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원래 실제로 그 지역을 가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준 가나안 땅은 지금 있는 땅, 여기 있는 땅, 살아계시는 하느님이 계시는 땅, 이 순간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하느님 나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울가를 건너가더니 다리는 흐르는데 물은 흐르지 않더구나 이렇게 얘기해. 다리는 흐르는데 물은 흐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언어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야. 지금 이 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있어? 없어.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없어. 이걸 그 철학적 개념으로는 보통 폴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하느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을 온전히 포함하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나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나라일 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으면 붙잡힌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이 인간의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의식은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하느님 나라. 이게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어서 지자시라고 그러거든요. 지자시. 다만 이거다 이런 뜻이. 다만 눈앞에 있는 이것.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라. 절대로 그 누군가를 붙잡지 말라. 절대로 무엇 하나도 내 것으로 삼지 말라. 그러면 온통 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나라다.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것을 시절 따라 인연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정황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규정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다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로 순수의식의 나라. 오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도 이제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이 일을 하도록 파견되었다. 이 하느님 나라가 지금 있는 나라, 여기 있는 나라,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나라란다. 요 얘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때요? 진리는 이 하느님 나라는 인간이 뭐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규정되겠습니까? 왜곡되지 않는 나라.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가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야. 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현존은 어떤 상황에도 늘 청정하고 증감 없고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에 있으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는 나라. 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는 나라? 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울함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는 이 나라에서 슬픔도 경험하고 울부짖음도 경험하고 모든 걸 경험하지만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가를 부를 때 이렇게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 이제 당신은 슬픔도 울부짖음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있거든. 그죠? 그동안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끄달렸지. 그래서 온전히 자기가 되는 것. 하느님 나라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나이가 아니다. 나는 늘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을 사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죠?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엄마한테 물어본 거 있잖아. 엄마 나 죽으면 어디로 가?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다 해결됐지?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로 가잉. 이 순간에 살다가 이 순간으로 여기를 도무지 떠나지 않아. 이게 영원한 생명의 핵심이야. 나의 주소는 어디? 여기. 내 이름은 뭐야? 지금 여기. 나이는 뭐야?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어디에도 집착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이보다 더 확실한 우리 삶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나를 배우는 거에 나를이 내가 나를 배우는 거. 나를 배우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배우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 나를 제대로 내려놓으면 비로소 내가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 내가 제대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니까 온통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어디에도 걸림없이 그 무엇에도 놀람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를 꽃 피울 수 있어. 그래서 나를 뭐라고 그래? 하늘꽃이라고 그래. 나는 나라고 하는 하늘꽃은 매 순간마다 참 다양한 꽃을 피워내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어? 오늘 여기까지.